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믿음은 방향이다. 영적 선택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인데요.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눈 내용입니다. 네, 우리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룻기 초반부를 통해 보여주는 설교죠. 네, 맞아요. 특히 그 배경이 되는 시대가 중요하게 언급되더라고요. 사사시대. 그렇죠. 왕이 없어서 그야말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러운 시대였죠. 설교에서도 오늘날 우리 모습과도 좀 비슷하다고 짚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 가족이죠. 아, 베들레헴. 그 이름 뜻이 떡집인데 거기에 기근이 들었다는 게 참 역설적이에요. 맞아요. 영적인 어떤 굶주림, 하나님의 부재,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엘리멜렉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거겠죠? 네.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인데 정작 왕이신 하나님께는 묻질 않아요. 아, 기도하거나 여쭙는 대신에. 네, 그냥 눈앞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해버리죠. 그 모압 땅이요. 설교에서 이 모압이라는 장소의 의미를 좀 강조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다른 동네로 이사가는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압은 좀 영적으로는 위험한 곳. 네. 우상숭배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총회에는 들어올 수 없는 족속으로 규정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걸 넘어서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그런 결정일 수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또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결정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설교에서도 그 아내인 나옴이라도 좀 신앙적으로 남편을 붙들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설교의 핵심 질문이죠. 네. 이 결정이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영적으로 유익한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경제적인 이득이나 당장의 편리함 이런 것보다 이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엘리멜렉도 아마 마음속으로는 이게 최선의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당장의 어려움이 너무 크니까 영적인 원칙을 잠시 내려놓은 거죠. 이게 비단 엘리멜렉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우리도 너무 급하거나 아니면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들, 예를 들면 예배의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혹시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설교에서도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강조하시더라고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라고. 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이 말씀이나 또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결국 영적인 상태가 삶의 기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안타깝게도 룻기 본문을 보면 모압으로 간 뒤에 가장인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아, 살려고 떠난 곳인데. 네. 그리고 나서 약 10년쯤 지나서 두 아들 말론과 기른도 죽게 되죠. 결국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타지에서 잃게 되는 거네요. 정말 큰 상실인데요. 그렇죠. 살기 위해 떠났는데 오히려 모든 것을 잃는 결과를 맞이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는 어떻게 해석하던가요? 이게 직접적인 벌이라고 보나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정이 지속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어떤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합니다. 아, 그러니까 모압에 갔기 때문에 벌로 죽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네, 그런 단순한 인과관계보다는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히려 다니엘의 세 친구나 에스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사용하셨던 예들과는 좀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정 이면에 있는 그 믿음, 또 영적인 우선순위를 보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게 또 중요해요. 그렇죠. 이 실패와 비극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르게 흘러가죠. 네, 바로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 길을 여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당신의 구원 역사 안에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네요. 그래서 설교는 다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내 삶에서 나를 계속 유혹하는 모압은 과연 무엇일까? 눈앞에 이익이나 편안함을 쫓는 선택들일 수도 있겠고요. 네, 창세비의 롯처럼 당장 좋아 보이는 소돔 근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우선하며 양보하는 길을 갈 것인가? 결국 모든 선택 앞에서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야겠네요. 이 선택이 영적으로 유익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인가?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설교는 아주 큰 위로와 소망도 함께 줘요. 아, 어떤 부분에서요?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 우리 힘으로만 세우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이죠. 엘리멜렉 가정의 그 어두운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룻이라는 빛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처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결국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영적인 유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선택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때로는 그 길이 좀 어렵고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방향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어야겠죠. 설교는 엘리멜렉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룻을 통해 비춰질 희망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되는데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주죠. 네, 어떤 점일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 삶에서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혹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생긴 결과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어떤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 실패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함께 깊이 있는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